최근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는 듯 싶으면 잠시 후에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오늘 내리고 끝내겠지 그런데 다음 날도 계속 내리고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다 보니까 그 노아 방주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 방주 때는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요. 땅에서는 기쁨의 샘이 터져서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정결치 못한 짐승은 1쌍씩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오직 그들만 살았고 코로 호흡하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읽어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죄짓고 잘못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했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끔 됩니다. 그들이 다른 죄 지은 거 아니고 선악과만 까먹었거든요. 남자들은 어려서 또 사과설이 한 번씩은 다 했을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하고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또 설사 그것이 죄가 된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들판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내리자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받은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 너무 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가재는 누구 편이야? 개 편이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거 틀린 속담입니다. 가재는요 절대 개 편이 아니고요. 가재는 가재 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편들기보다 사람 편에 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놓고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 편이 아니고 사람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벌이 너무 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실 때에 그 벌보다 그 죄보다 중한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의 죄를 못 깨닫고 혹은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벌이 중하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보다 더 중한 벌을 인간에게 내리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금니 아빠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그는 불치병, 난치병 환자입니다. 거대 내각종이라 그래서 그 이빨과 잇몸 사이에 그 내각종이 점점 커져서 수술하지 않으면 그 얼굴 안면이 마비가 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빨을 발치를 하고 그 부분을 자꾸 깎아내야 돼요. 75 인류 가운데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현재 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영학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도 그 병에 걸렸고 유전적으로 그 딸도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이빨을 다 뽑았고 어금니 이빨 하나 남았다. 그래서 그가 방송에도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고 다큐로도 엮어지고 책으로도 그런 자기 사연을 써서냈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어금니 아빠라는 거예요. 어금니 아빠. 참 불행하지요. 나 한 사람으로도 그것을 감내하기 힘들 텐데 내 딸마저 그런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 근데 그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 팔을 알뜰하게 살피고 또 책에도 그런 사연을 쓰고 자기가 그런 난치병을 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김없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고 그를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가식적인, 위선적인 모습이었고요. 그가 안으로는 너무나 제약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전과 18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를 성매매를 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 친구 딸을 불러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딸을 친구를 죽여서 이제 시체를 유기했던 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고 지원했고 박수치고 후원했던 것 이상으로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경악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경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위장하고 살아왔고 전 국민이 거기에 칵칵 속아 넘어갔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어이없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솟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오고다케 히로다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그가 쓴 책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오체 불만족이라고.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사지절단형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손,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통만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사람들의 편견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신체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자기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밝게 긍정적으로 살고 방송 리포트도 하고 열심으로 살았고 또 그가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와 같이 사지절단형 장애를 갖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내 신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불만이 없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돼서 나는 불행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의 전도사인 것처럼 인식이 됐고 그가 쓴 책은 일본에서 500만 부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130만 부 이상 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사람의 잘못이 밝혀졌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좋아서 그와 같은 장애를 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청혼을 해서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그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근까지 5명의 여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더불어 자기의 손발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결혼해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냐. 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세 자녀가 있는데 그들이 아빠에 대해서 가지는 자부심, 긍지,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아버지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사회로부터 자기가 받은 신망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와 같이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아낌없이 마음으로 후원하고 때로는 없는 물질까지 털어서 그를 지원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그 충격은 참으로 큰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받는 충격도 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꼈을 그 순간에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 아내를 두고 또 그렇게 자기네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놔두고 그런 잘못들을 감히 저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끔찍한 범죄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로를 맞지 않는 믿음의 거장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 또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겸손했는지 그리고 신실했는지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쾌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승리를 소리높여 외쳤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20의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신실했던 그가 어느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자신은 궁궐에 있다가 저녁 무렵 일어나서 궁궐을 둘러보는 중에 멀리서 보복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를 불러다가 감을 입는데 그 여자가 결국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다 동침시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성문 지기와 또 함께 잠을 자니까 그 일에 실패했고 그 일이 실패하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극심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간음죄를 덮으려고 했던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아는 죽었고 그가 죽으니까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자기의 어떤 유혹을 욕심을 채우게끔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자기 죄가 가리워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는 덮어지고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 앞에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실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구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가는 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고한 그 신실했던 우리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 끔찍한 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나 또 오체 불만족의 저자가 했던 그 잘못이나 다윗의 범죄나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나쁜 놈이다라고 말을 해요. 나쁜 놈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상관없지를 않습니다.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거고요. 그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은폐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그 모든 죄를 행했지만 내가 백일하에 백주 되나되 그 너의 모든 재산을 밝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시편을 자기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 자기 스스로를 보고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그것을 로맨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남은 나쁜 놈이라 이야기하지만 내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상황 논리를 대기도 하고 그것은 내 경우에 있어서 그런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위장하고 우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시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에게는 엄청난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큰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원초적으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게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르고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니까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과가 열렸어요. 그 순간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요? 사과나무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됩니다. 그러면
사과가 열렸으니까 비로소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였으니까 그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어떤 게 먼저죠? 나무가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예요? 잘 모르겠어요.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된 거예요? 아니면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였으니까 사과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나무가 먼저지. 사과 열매를 맺은 것은 사과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밖에 못 맺고요. 배나무는 배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저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를 피하는 길을 자기가 살려고 나름대로 애썼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이 엄청난 죄를 자기가 저질렀더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네 라고 하는 차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기인했는지를 다윗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죄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그 나름의 본인에게 있어도 이렇게 범죄적으로 그 사람을 수사를 해보면 사이코패스 그 성향이 높고 여러 가지로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오토다케가 자기 아내를 두고도 그와 같은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도덕적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극복하고 그러지 않기를 본인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추종해 가는 자기 자신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렇게 자신의 삶이 운명지어진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가 어머니의 못에서부터 조성될 때 이미 자기는 죄의 씨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죄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들 속에서 우리들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아니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사실을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계속 차고도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저들과 같은 죄인인데 때로는 저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믿는 당신의 자녀로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저들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사람들은 하루에 생각을요 한 10,000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0,000가지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냐면 50,000가지 생각을 합니다. 5배 이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50,000가지 생각 가운데 정말로 유익되고 좋은 생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죄를 쫓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아닌데 내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선교사고.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치가 뭐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리고 안 믿는 사회인들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거예요. 또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의 마땅한 삶의 본분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가 청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충북대학교 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트럭이 지나가던 행인을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을 치셨고요. 오토바이가 나뒹굴어지고 이 사람은 피를 흘리고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그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그 교통경찰이 와서 그 상황을 통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상황이 보존이 되고 있었는데 그 트럭 운전사를 봤어요. 트럭 운전사는 자기가 사고를 낸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 운전사는 이제 피해자고 자기 엄청난 사고를 냈으니까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 줄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막 자기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그냥 화가 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바로 연신 담배만 빡빡 펴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돼서 상대방을 피해자를 이제 피해를 입혔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 잘못, 실수 잘못을 통해서 저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피를 흘리고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의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내가 누구를 걱정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살 거냐 죽을 거냐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크게 다쳤으면 안 되는데 라고 그 사람을 염려하고 있을지, 아니면 도대체 일을 벌어졌는데 엎질러진 물인데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건지, 그래서 저의 안위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고 있을지, 제가 솔직하게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을 생명 위기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걱정하는 것은 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기로에 있는 저 사람을 걱정하지 않고 나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죠? 안 나쁜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친 사람만 걱정하고 계시나요? 그런 일을 안 겪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가상으로 생각을 제가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저에게 있었더라면 저도 제 걱정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뒷전이고 다른 사람도 다 뒷전일 수밖에 없어요. 죄악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성품 자체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깊은 뿌리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을 해서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모르고도 무지무지간에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내 고침이 죄악 중에 나를 인자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인은 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지 자기가 저지른 가늠과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상황과 순간에 머물지 않고 죄의 본질로 돌아가서 자기 근원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운명에서 이 죄된 삶에서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3절에 고백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죄는 이상하죠. 왜냐하면 간음은 바세바와 저질렀고요. 살인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대상,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모든 범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지만 당신만은 위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그 본인이나 혹은 그와 관계된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로 죄가 성립이 되지요. 그 사람과의 죄 문제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근원적으로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겁니다. 언제부터 기인하고 그로 맺혀진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받고 벌받고 심판받고 할 것입니다. 죄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급급하지 말고 나 자신도 죄인이고 그와 같은 죄성이 나에게도 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늘 여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의 사슬에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나로 죄인임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사울이었을 당시.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눈이 막혀버렸고, 눈이 멀어버렸고, 그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갑자기 보이던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잠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사울에게, 사울아 세워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보지도 못한 그분을 사울이 핍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세대단을 잡아 죽이는 일, 믿는 바 성도들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공회에 넘기고 그들을 핍박했던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의 육안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 사람이 멀쩡히 보이던 눈이 안 보인다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 사건입니다. 근데 사도이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것은요, 내 눈이 안 보이네, 이제 어떻게 살아 앞으로? 그래서 육신으로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충격, 절망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느냐, 내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내 인생을 다 던져서 율법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는데,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믿는다 성도들 그렇게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죽이고 재판받게 하고,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장 망한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육신의 눈이 먼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잠을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먼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밥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4일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줬다. 자기도 의도적으로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그런 엄청난 쇼크 충격을 받고 거기서 다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울과 같은 충격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 각성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를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정신 차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고요. 자기의 죄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알았고, 주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계속 자기도 넘어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의 연약함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를 했고, 그걸 남에게 남 이야기로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물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실제로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잘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주님 앞에 사함받고 그리고 세상을 살기를 원했고 영생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아름답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 내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 바울처럼 가장 큰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생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므로 말미암아 깃든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길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죄악이 더하여 갑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인들로부터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보호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주님 모르고 방황하는 제약된 저들의 삶 속에서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의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